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처음으로 가지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죠. 이제 올 한 해 이제 지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있으면은 다 얘기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인데 이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 또 이디오피아 또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 마술사 시몬 이야기도 하죠. 그런 말씀이 전개되는데 이제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죠. 순교하고 난 뒤에 이제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지만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임하니까 많이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흩어져 나가서 얼마나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돌아와서 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이 바울이죠. 사울이 바울입니다. 사울이 그의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스데반 쪽으로 돌을 던질 때 이 바울은 옷을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를 잘 들었을 거 아닙니까? 스데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옳은 말인데도 거기에 승복하기 싫어가지고 길길이 뛰죠. 지금 바울이 그래요. 스데반을 저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붙이면 안 돼. 죽어 마땅해.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도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 사울로 통해가지고 바울로. 예루살렘에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핍박이 임합니다. 핍박이 임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그때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많았어요. 많으면은 교회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흩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성도들이 모이면은 반드시 흩어져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잘 못해요. 모이기는 열심히 모이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또 어디로 갑니까? 흩어져요. 집으로 바로 가버리죠. 전도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교회가 한 300명, 500명 정도 되면은 흩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예요.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퍼져나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수천 명 끌어 모으기는 잘하죠. 모아놓고 퍼져나가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좋아해 보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흩어져 나가야 되는 거 부지런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설명하죠. 그러면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와닿고 어느 정도 알 것 같으면은 나가야 됩니다.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간다 그러면 제가 오케이 합니다. 어디든 나가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8장 1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나가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핍박이 다가옵니다. 핍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핍박이 임하니까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순리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핍박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2절 갱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는 거예요. 서대반이 순교했으니까 이제 매장지에 장사하고 크게 우는 거예요. 순교자가 난 곳은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순교자 성지 있잖아요. 그런 곳은 다른 곳보다 다릅니다. 남달라요. 왜? 믿음의 선배님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러면서 다르다니까요. 여수 순천 지역에 가보시오.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거기 가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갱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한다는 단어는 니마이, 로마이, 헬라거든요. 모욕한다는 거예요. 불명예를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가택 수색도 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누가 그래요? 사울이 그러죠. 바울이.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 집사, 성도들이 다 포함되겠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의 파워죠. 힘입니다.
흩어지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5절 빌립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죠. 7 집사 중 한 사람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7장에서 8장은 집사님들의 행적입니다. 집사의 생활이죠. 행적을 보는 거예요.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일심,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을 지키려고 쫓더라는 것이죠. 7절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참 그때는 생활이 어려웠잖아요.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주워 오거나 이러면은 그 물건에 귀신이 붙어 왔다 그런 거예요. 또 그때는 헌금 쪼가리도 귀하잖아요. 헌금이라도 하나 주워 오면은 거기에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객기를 물리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구슬하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어오면은 안 믿는 사람도 쫓아냅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고 그러면 쫓아내잖아요. 대문간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칼을 집어 던지잖아요. 칼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지냐면 칼날 방향이 밖으로 나가면은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방향이 안쪽으로 돌면 아직도 있다는 거죠. 밖으로 향할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귀신도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모셔야 귀신이 좋아합니다.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귀신들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니까 이게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한 것 같아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무관심하고 하도 무관심하니까 TV 채널에서 한때는 엑소시스트 해가지고 1, 2, 3탄 나왔죠. 그거 보면은 참 귀신을 내보는데 어설프게 쫓아보네요. 그래도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겁니다. 항상 귀신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자폐증에 만들고 또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 여기서 속닥속닥 저기서 속닥속닥 그렇게 하면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귀신 보고 귀신아 내 몸에서 나가라. 너는 내 몸에 거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 싫어가지고 귀신도 듣거든요. 듣기 싫어가 나갑니다. 그래서 쫓아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낫는다는 거예요. 꼭 귀신을 쫓아보낼 때 뭐 테마사 훈련을 해가지고 쫓아보낸다? 그게 아니에요. 또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또 귀신을 쫓아보낸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집사님, 성도님들이 귀신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9절, 8절 이렇게 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절
그 성에, 이 성은 사마리아 성이죠.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오늘날은 마술사 하면은 손재주로 이렇게 사람을 속이죠. 눈속임으로. 그때는 사람이 공중부양이죠. 사람이 붕 뜨게 만들어요. 그 힌두교 성자를 그러면서 미국 나라 유럽 쪽에는 케이블 TV를 틀면은 이 채널이 있는 거예요. 채널이 있으면서 몸이 붕 뜨면은 밑에서 한 사람이 작대기를 가지고 이래 히히 저어요. 분명히 떠 있다고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야, 동양에 신비한 종교가 있구나 하면서 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속이고 사기를 치는데도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11절 이 사기도 일순간 일시적인 동안만 아니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의 술수, 그죠? 악마의 술수죠. 마술이 마귀의 기술이에요. 마귀의 기술.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나 잡아뜨리면 머리에 손 먹으면 뒤로 헐렁 잡아지죠. 희한하죠. 그게 성령인 줄 알고 그런다니까요. 알파 고소 임파테이션 하면서 베니 히네라는 사람 봤죠? TV에 웃도리를 훅 젖어가지고 한 바퀴 씩 돌리고 훅 던지면 사람 10명 20명이 뒤로 훅 잡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빈야드 운동 토론토 축복하면서 아말감 이빨이 금뒷발로 변하고 천장에 금사라기가 떨어지고 이게 뭐 성령의 능력인 줄 알고 성령의 능력인 줄 알고 그죠? 정신없는 목사들이 300명이나 그 비싼 항공권을 가지고 이거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런 추태를 부렸잖아요. 악령이 하는 거예요. 악령이. 성령이 아니고. 그렇죠?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는 거예요. 왜 빌립을 따라 다닐까요? 자기보다 신이 있는가 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보다 센 신인가 해가지고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제 시몬도 자기가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빌립이 하는 것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좋은 기술이 있는가 해가지고 배우려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믿고 세례까지 받았죠.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여기서 이런 말씀 우리가 주목해 들어야 되겠죠. 지금 어때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본모. 그게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잖아요. 요한이 와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따라온 거예요. 따로.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4번 정도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에 보면은 12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했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또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4번 정도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깨달을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의 삶과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어떤가 한번 비춰봐야 돼요. 옛날처럼 똑같이 하면은 성령 못 받은 겁니다.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도 긴가민가하고 밋밋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체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활의 변화도 없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 인격적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맨날 보응집회를 하는데 가가지고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런데 방언이나 받고 그러면 성령 받는 줄 알죠?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갱근하게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한 3년 반 정도 가르쳤죠. 가르치고 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하셨잖아요. 너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제끼놓고 그냥 막 감정만 내세우고 헷갈하게 해가지고 성령 받았다. 착각.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누구죠?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물 세례만 받은 거죠. 머리에 물만 좀 묻힌 거죠. 그래서 성령 체험, 영적인 체험, 내 삶의 체험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 믿기 전의 삶이나 지금 삶이나 그냥 막 밋밋한 이런 거는 좀 곤란한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시면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안 계시면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가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곤란하죠. 말씀은 안 들리고 믿음의 행제 자매끼리 시기 질투하는
인데 관심 있는 사람들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쓰디쓴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빌립 지사가 전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열심이 있지만 성령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이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는 거예요. 안수하니까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돈 주고 살라고 말이야. 성령을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복, 성령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돈 봉투 뭐 들고 들어가 바쳐야 받는다. 그거는 부흥 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저 순수히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예수 믿는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이죠. 단정코 아니죠. 그러면은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는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없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회개 없이 세례 받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립 집사가 세례 준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이죠. 마술사 시몬의 회개도 안 했는데 세례를 준 거잖아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잘못 준 것이죠.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면은 다시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홍해 바다를 다시 돌아보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살다가 끌끌하면 교회 한 번씩 나오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가 끌끌하면 또 세상으로 나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23절 내가 보니 베드로가 보니 마술사 시몬 마음을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쓰디쓴 단점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입바 되었다는 거예요. 악령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마술 선교회라고 있죠. 선교회는 좋은 건데 왜 마술자를 붙입니까? 악마의 술수로 선교를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고요. 성령도 못 받고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안 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서 주께 기도하여 자기가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겁은 나긴 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해결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로마까지 따라와가지고 사도들을 괴롭혀요. 그러면서 자기도 성령을 돈을 주고 살라고 했는데 못 사니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죠. 로마까지 와가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나 어떠나 하면서 높은 데서 망토 있죠. 박쥐 모양으로 된 망토를 쓰고 높은 데서 뛰어내린 거예요. 성령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죽었대요.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순진하고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믿는 자들을 괴롭히려고 항상 접근해 있어요. 항상 주변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다니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술사 시몬처럼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죠. 그러면은 위험합니다. 악령들이 그냥 바로 타고 들어오죠.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전가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 빌립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지금 빌립은 어디 있죠?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일러가는데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구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비아 마리스라 해가지고 해변길입니다. 그 길이 꽤 멀죠. 40km에서 80km 되는 거예요. 100리에서 200리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죠.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름 있죠. 간다게는 왕이란 뜻이에요. 노예들의 왕이란 뜻이죠. 그리고 건세 있는 내시는 유누코스라는 단어인데 한간 거세된 자, 이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이 여왕 옆에서 여왕을 모시는데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 이때 이사야 글 성경책은 굉장히 비쌉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번역해갖고 구약 성경 39권을 번역했다 그러면 엄청난 투자를 했겠죠. 그 중에 이사야서 한 권을 빼가지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읽는 거예요. 이때 성경 아마 70인역 본 아닌가 봅니다. 셰프와 진트라 해가지고 70인역 본이겠죠. 29절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뇨.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한 것 같으면은 잘 알겠지만 이해가 될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31절 대답하되 지도한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빌립 집사가 이사야서 말씀을 아마 스토리텔링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김요석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사 하거든요. 선교사 일을 하는데 중국에는 열차를 타면은 뭐 보통 4박 5일 타잖아요. 열차 타면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루할 때 다가가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그런 이야기를 쫙 꺼내면서 진리되는 말씀을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 잘 알아듣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31절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죠.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천건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죠?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하면서 이분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재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지셨다.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지셨으니까 나의 죄를 구속하셨고 이것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타이밍이 잘 맞아요. 타이밍이. 물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임이 있느뇨? 끓임 없죠. 그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니까 죄를 주죠. 38절 이에 명하여 뱅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헛년이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헛년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헬라어는 카이로라는 단어죠.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유쾌하게, 그죠? 신나게 이렇게 내시가 가던 길을 세례를 받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나죠. 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잖아요. 성경의 진수를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의 기본 교육에 4가지 요소가 있죠.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죠. 그 다음에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교사가 잘못되면 잘못되죠. 아니 성령은 잘못된 일이 없잖아요. 교사가 잘 돼야 되죠. 그리고 학생이 있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이 잘못되면 배우면 또 교육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교사와 학생이 이렇게 잘 기본적인 요소가 바르게 갖춰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교육이 바로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세트가 잘 맞죠.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전하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가요? 에티오피아까지 건너가잖아요. 에티오피아까지. 에티오피아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때 당시에는 강대국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너무 어렵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키가 크죠? 귀골이 장대예요. 지금은 공산주의가 들어가지고 아주 못 사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복음이 이디오피아까지 전거됩니다. 40절 빌립은 아소도는 아스돗이죠. 헬라어로 아스도라 이렇게 했죠. 아스돗은 블레셋 5 성읍 중에 하나죠. 아스돗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하는 것이죠. 지금 어때요? 집사들의 행적이죠.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참 책도 귀하죠. 또 사람들이 글도 잘 몰랐어요.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다 학벌이 대단하죠. 의지가 대학 나왔잖아요. 학벌도 대단하고 또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죠. 왜 그래요?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은 입이 건지러워서 못 있어요. 어디 가서 설교하고 싶고 그래 돼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그 고귀한 말씀을 자기만 알고 입 싹 닫고 있으면 됩니까? 입을 넓게 벌려야죠. 벌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를 설교하라고 안 시키나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터져 나오잖아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편한 예수를 믿으니까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영적 감각.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참 너무 편한 것도 이것도 시험입니다. 시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날 교회 성도님들은 꽤 그래도 수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차고 오르죠. 오르면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가지고, 그죠? 전할 때 또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과 구순의 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파된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항상 듣고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은 것을 우리 속에서 되새기고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신실한 열정 있는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